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뭐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이미 이겼다면, 이미 다 가졌다면, 또 싸움을 싸워주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승리를 얻는 방법,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치열한 다툼 속에 살고 계시죠. 때로는 나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정말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다. 여러분, 이삭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삭은 흉년 어느 날 가뭄이 들었고,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이 없으니까 남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그냥 누구에게나 있는 상식이었어요. 남쪽으로 가야겠다, 이집트로 가야겠다는 뜻입니다. 거기 그 델타 지역의 비옥한 땅에서 살아야겠다, 나는 그쪽으로 이동하고 우리 모두도 다 이동해야겠다,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와 똑같아요. 아버지가 이집트로 갔던 것 같이 본인도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가족들 데리고 이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려고 그랄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본인이 있던 자리에서 이제 해안 지방, 블레셋이 해안 지방에 있잖아요. 그 해안 지방으로 가기 시작할 때,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인데요.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이 땅에서, 그랄 땅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계속 살면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을 줄게.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삭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줄 거야.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삭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도 친숙한데 하나님이 이 다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내 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 약속에 대해 신실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래서 그랄 땅에 그냥 머물렀다라는 것이 6절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있었던 땅으로 있을 때에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그냥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 그냥 머물러서 오랫동안 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상반절에 있는 26장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이유는요, 25년간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에게 계승하려고 했던 자기의 유산들,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러면 계승하시려고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좌충우돌했지만 점점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변함이 없이 끝까지, 즉 인간의 노력은 제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00%가 되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요. 아브라함도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고 이삭도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했던 25년간 다듬어졌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율례와 법을 다 지켰다, 너희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이 약속에 관해 신실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신가요?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성경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다 약속을 되새겨주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완전히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순종을 더 계속 잘하는 것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택에 오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데려다 놓고 파리바게트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막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 뭘 결정할 때, 앞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권자가 되는데 무엇을 할 때 이러이러해야 돼. 결정은 중요해. 책임을 져야 돼. 결정할 때 그게 교회를 위한 결정인지 담임 목사님을 위한 결정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 라고 해주셨어요. 그거 제가 메모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메모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적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글씨를 잘 쓰는 편도 아니라서 제가 아는 글씨예요. 그냥 저만 아는. 결정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한 것인가, 그 결정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또 역대 우리 목사님들께 물어봐라. 평택의 이동호 목사님부터 시작하여 김소리 목사님, 역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얻어라. 그래서 다 물어보고 또 말씀드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저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는 가끔 보기 때문이에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기억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약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십시오. 할렐루야. 이삭은 이집트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랄에 머물러서 그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 불완전한 순종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삭이 어려웠던 것 한 가지는 아내가 예뻐서 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숨긴 거예요. 아내가 예쁜 것도 두려움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분 중에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예뻤는지 이삭은 리브가의 외모 때문에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이삭은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직 아니었어요. 이삭의 마음속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이게 나의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최선의 방법, 최선의 선택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내를 잃어버리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누군가 돈과 권력이 있어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약속을 기억하면 반드시 복을 주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이 사건 이후로 믿음이 조금 더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놀라워요. 100배나 곡식을 주셨어요. 그 해 심은 곡식이 100배나 되었더라.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과를 심었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가 났는데 지금 이삭은 100개의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왜 안 받겠습니까? 그랄의 양치기들과 목자들이 왜 안 받겠어요? 양 한 마리를 낳으면 여긴 100마리를 낳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떼와 가축, 종들, 곡식을 비교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단번에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다릅니다. 질투는 100배나 있어. 그럼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질투예요. 그러나 시기는요, 100개나 있어. 100개가 다 문드러졌으면 좋겠다. 다 벌레 먹었으면 좋겠다. 시기심은 파괴가 답이에요. 그 사람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다 잃어버렸으면 좋겠다. 쥐가 다 파먹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나도 다 같이 무너질지언정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싫다. 이게 바로 7대 죄악 중에 하나인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요. 그래서 서로 외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다 덮어.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생수를 얻기 때문에, 생명의 물을 얻기 때문에 우물이 중요한데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들 눈에 크게 띄었고 그것은 본인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다 덮고, 그리고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너무 강해지고 당신들 너무 완벽해. 심는 것마다 어떻게 100배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랄 땅을 좀 떠나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17절 말씀에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가야 하는데 그 옆에 골짜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한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시대의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박수를 치면서 기뻐할 만한 즐거운 일이에요. 노래를 부르며 축하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을 보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으로 여겼어요. 본인들이 별로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 물이 나오는 거.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다시 파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을 때 분명히 축복해 주셔서 우물에 물이 나오게 하셨을 텐데 거기다가 무슨 이름을 붙여놨는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감사 우물, 멋진 우물, 하나님 완전 짱 우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삭이 다시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가 재건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양 우물, 이런 식으로 재건을 하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뭘 얻어요? 신선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물이 없으면 편의점 가서 생수를 사 먹으면 되잖아요. 수도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당시에는 이 우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꾸려지고 도시가 생깁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물을 다시 재건하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되새겼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믿으셨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을 만나셨겠구나. 아버지는 이런 이름을 지으셨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이삭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던 중에 골짜기에서 우물이 나게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그랄 지역, 블레셋 그랄 지역의 양치기들이 자세히 관찰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 우리에게 줘. 그래서 에색이란 이름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다투다 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부딪히지 않아요. 그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왜 내가 너희에게 주어야 하느냐라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가지세요 하고 물러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다투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양보합니다. 그 옆에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또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랄에 양치기들이 또 와서 이것은 우리 거야. 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이 대적하다라는 이름, 신나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지세요. 또 양보합니다. 이삭의 판단과 생각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했다, 강탈당했다, 애색, 신나, 다퉜다, 대적했다 이름으로 다 줘요. 마지막으로 그 옆 지방으로 또 가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땅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 이 땅이 참 넓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여기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땅임을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권리 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왜 권리를 포기할까요? 성품이 좋아서, 이삭의 성품이 좋아서인가요? 아닙니다.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그거 주면서 내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있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입에 붙어서 그냥 축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가 절망적이고 그리고 좌절스러운 상황,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였고요. 이삭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들도 부자였지만 다 버리고 베델로 도망쳐 갔을 때, 도망쳐 가던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그 아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권리를 계속 놓게 되고 포기했을 때 끊임없이 놓고 놨지만 나중에 르호봇으로 또 다시 주셨을 때 믿음이 좀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인간적인 생각을 접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랄의 양치기들도 이상했을 거예요. 왜 주지? 왜 또 주지? 더 이상은 아니야. 우리 더 이상 시비 걸지 말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뉴기니, 지금은 인도네시아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섬에 지금은 이제 7년 동안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어느 한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사다가 100그루 파인애플 나무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 파인애플을 기르는 사람은 원주민들이에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원주민들에게 파인애플 심어 달라. 3년 만에 열매가 나니까 3년 동안 열심히 파인애플을 심고 가꾸었어요. 이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린 거예요. 당신들 왜 그러냐고, 왜 훔쳐가냐고. 원주민들은 그게 밀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심으면 본인이 따간다. 우리가 폐의를 하고 사례를 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다. 우린 밀림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다 따가버렸어요. 아무리 선교사님이지만 화가 나죠. 그래서 약국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점도 닫았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힘들다고 열어달라고 했지만 파인애플 그렇게 따간 여러분들과 상대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어느 날에는 그걸 막으려고 세퍼트를, 이제 강아지 개를 이렇게 데려다가 원주민들이 못 오도록 잘 막았는데, 결국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그 선교사님 주위에 세퍼트만 가득하고 원주민들은 다 떠난 거예요. 혼자 파인애플을 잘라 먹고 있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마음속에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본국에 이제 선교 대회에 가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그래서 가르침을 얻고 다시 본국, 자기가 선교하는 선교지로 와서 이제 그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에게 그냥 주기 시작합니다. 따먹으라고. 하나님, 이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는데 그러면 안 가져갈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켜보니까 또 막 훔쳐가요. 그래서 그냥 다 먹으라 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당신 크리스찬이 되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20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하고 20년 동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크리스찬이 무슨 날이냐고. 그동안 원주민들은 내 말을 들으며 내 행동을 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유심히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변하자 그들도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곧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했다고 하는 내용, 아주 짧은 작은 책자가 파인애플 스토리,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해에 내가 그 열매를 먹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 드리고 원주민에게 주기를 바라셨구나. 그러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내 권리,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드리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포기하기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권리 가운데 일부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을 해야 해요. 나머지 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할 권리이고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파인애플은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물은, 애색과 신나 같은 우물들은 어떤 것인가요? 권리 포기를 하실 수 있나요? 만약에 나 중심이었다면 권리 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포기하고 옮겨 다닐 수 있었던 이삭의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듬음이 있었어요. 엘리에셀을 통하여, 엘리에셀인가?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스마엘인가? 왜 바치라고 하시지?
그의 삶을 끊임없이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고 또 우리도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삭도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집트로 가려고 하다가 그랄 지역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점차 이동을 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랄은 해안 지방의 블레셋 땅이에요. 그런데 그랄 골짜기로 옮겼고요. 그리고 에색으로 옮겼고 신나로 옮겼고 르호봇으로 옮겨가는데 그 옮기는 위치와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계속 인도하세요? 브엘세바 지역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알았을 거예요. 가라고 하시나? 왜 가라고 하시나? 에색, 신나, 르호봇. 아깝고 내 권리였지만 놓을 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놓자 또 팠더니 또 나와요. 신나 또 나오네. 르호봇으로 가니까 싸움도 없어지고 너무너무 좋으네. 그렇구나.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원래 약속대로 거기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갔을 때, 브엘세바로 가기를 결정했을 때 다시 그날 밤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여기가 24절인데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판 다음에 르호봇을 보고 하나님이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우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을 보게 하신, 그리고 마음속에 브엘세바로 가라고 하시나?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브엘세바로 옮겨가요. 그런데 그날 밤, 옮겨가던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턱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나요? 그날 밤 하나님이, 그래 이삭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 즉 그냥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이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여러분, 영적 브엘세바가 어디인가요? 가십시오.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장막을 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난 역사들도 대단해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여기 오기를 원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진작 왔어야 하는데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 자기를 쫓아내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자기 원수, 자기를 미워하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친구 아우삿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삭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나요?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서 저를 쫓아냈잖아요. 저 미워서 제가 100배나 얻었다고 해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쫓아냈잖아요.
저 여기 우물 파면서 왔거든요. 이삭은 우물 파기 전문가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본인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화친을 맺기 원해요. 왜 모두가 바뀌었을까요? 이것을 결정하기까지 아비멜렉의 참모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파는 곳마다 어떻게 우물이 날 수 있습니까? 파는 곳마다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왕이시여 가서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그들이 더 커지면 우리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을 낮추면서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진짜 잘해줬잖아요. 우리가 평화롭게 당신들 보내줬잖아요. 기억나죠? 기억 안 나요? 기억하죠? 이렇게 비굴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원수도 평안하게, 원수도 친하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물에 대한 권리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삭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랄을 떠났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삭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게요 라고 바뀌어야 돼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오늘 주님 손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린 적이 없었지요.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지냈지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원수들이 화친을 맺고 평화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비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놨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물 주셨다는 것을,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만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팥죽이었지만 이번에는 파인애플입니다. 그래서 자리 밑에 보면 이 파인애플 까드시는 거 어려울까 봐 이렇게 까서 드렸으니까 몇 분은 꼭 이거 드실 때 내 권리를 다 내려놓자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정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임을 알고 이미 가졌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에색과 신나, 르호봇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실 모든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